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44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 가죽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그 아히멜렉이 입던 성읍 노베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들의 성읍을 멸하는 것을 보면서 왜 세상에는 이러한 악들이 할개를 치는가, 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윗은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소명을 발견하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전까지는 자신의 생각 또 경험대로 토대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그의 앞길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이제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또 빚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부터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환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변화되고 빚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과 이 모든 생명들을 진멸한 후에 어느 날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1,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취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전해드린 소식은 지금 블레셋이 그 일나라라는 곳을 공격한다는 것인데, 이곳은 이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근접해 있는 유다 지파의 지역으로서 이 광야, 이 곡물이 많이 나는 평야 지역이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 블레셋의 표적이 되어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는가입니다. 원래 이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맞는 것이에요? 사울 왕에게 전해졌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받은 그의 임무는 이스라엘의 대적들, 가장 큰 대적 이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유다 성읍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식이 다윗에게 먼저 전달돼요. 다윗이 지금 뭐예요? 지금 최고의 사령관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사울의 오른팔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저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사울과 대저되는 다윗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결정에, 그 행동에 앞서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일까? 내가 지금 공격해도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전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갈 때에도, 블레셋의 망명을 시도할 때에도, 그가 모압 땅에 갈 때에도 그의 결정에, 행동에 앞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가 계획했던 그 장소에 가서는 오래 머물지 않고 또 이동하게 계속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지금 블레셋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와께 문제를 먼저 묻습니다. 그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다윗이 무엇인가 행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그가 알기 전까지 이동하지 않겠다라고 기다리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아둘람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둘람에서 뭐 했어요?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그곳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계속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다윗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왕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무서운데 사울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지금 모르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군대랑 싸웁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훈련받은 군인들이고 이들은 그냥 모인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들과 가서 싸우겠다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다윗이 정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싸우러 가야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야, 이건 아닙니다, 반대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왜 두려워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자신도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생각이 나니까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의 다윗은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갈등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하겠대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등이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도 스스로 두려웠었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실패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다윗이 뭐 했대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들을 치라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를 다듬어주고 격려해 주시고 큰 용기를 북돋아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 일라 주민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이에요? 아니, 원래 사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그 일라를 구원한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왕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직위 없이 도망자처럼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내 직위, 내 위치, 내 능력, 내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마음, 그 태도, 그 순종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니었어요. 다윗도 한때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결정대로,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실패 속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그 한계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을 그때에 그는 그 일날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그러기에 삶의 어려운 순간에 모든 삶의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처럼 다시 물을 때 확신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인생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그 일날을 구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다윗의 위치가 노출된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그를 버렸는데,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귀가 열리지 않았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운다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상황을 자신의 유리한 대로 해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는 전혀 없으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계획인 양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 자신에게도 발견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뜻과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욕망, 감정을 채우는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말은, 표현은 신앙적이고 아주 거룩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그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겉모습은 하나님은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욕망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인 양 포장하고 내 결정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시죠. 사실 사울은 이렇게 왕으로서 해야 될 일, 자신의 일을 다윗이 대신 해주었으니까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판인데, 지금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모읍니다. 자, 29절부터 1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자, 지금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를 죽이러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또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선지자 갓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고, 블레셋의 망명과 모압에서의 실패를 다시 하고 뒤로 하고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일날을 치라고 해서 치기도 하고 그들을 구원했는데, 이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가 발각이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들을 통해서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만 당시에는 이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통해 다시 물어요.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일랏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냐, 내 정보를 알려줄 것이냐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이 진짜 여기로 내려올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사울이 진짜 내려온다. 그리고 그일랏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일랏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준, 지켜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구원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살게 해준 다윗을 지금 사울에게 넘긴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싸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니 나를 사울한테 넘겨?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들의 배신에 지금 다윗이 얼마나 큰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따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자신들을 배신한 그들에게 복수를 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그저 자신의 사람들과 조용히 그릴라를 떠납니다. 그릴라를 떠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무엇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되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도와주다가 다윗이 지금 자신들과 같이 있는 것을 있다가 숨기고 있다가 이 사실이 만약에 왕인 사울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여러분, 제사장의 성읍 노비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의 성읍도 멸망당하지, 진멸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도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해한다면 지금 다윗의 위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살고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도와줘도 그들이 다윗을 버리고 배반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야겠다. 사람을 의지하여서 내 안전을 지키고자 하지 않고, 사울 왕으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곳들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야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주의 일하지 마시고,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어떠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배반에 대한 복수를 행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을 떠난 것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그일라로 갑니다. 실제로 가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또 광야 산굴에서도 머물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매일 찾았대요. 다윗을 매일 찾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한 구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던지. 우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매일 찾아요. 순간순간마다 찾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곁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단번에 넘어뜨리려고 찾는 거예요. 저도 매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 가운데서 선포하려고 노력하지만 주일 예배 후에 어느 날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선포하는 저의 이 설교자로서의 책임 가운데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면서 부끄러워서 지구멍에 숨고 싶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말들이 어느 날에는 그 말이 너무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막 요동이 쳐서 막 폭풍처럼 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만 넘어뜨리면,
내가 너만 넘어뜨리면 저를 계속 쫓아오면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아무리 사울이 그를 매일 찾아도 하나님이 그를 꼭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대적 사단 마귀가 나를 찾아도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악인의 손에 넘기시지 않고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간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23장 19절부터 29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나서 이제는 10광야로 숨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니까 10사람들이 바로 사울왕에게 보고해버려요. 그 일날을 피해갖고 이제 또 이곳에 갔더니 이곳 사람들이 또 바로 신고해버린 겁니다. 사울왕이요, 지금 빨리 내려오세요.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유치를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말해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는 자신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다윗을 죽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복 받을 거야.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검탐하고 철저하게 보고해갖고 몇천 명이 있어도 반드시 그를 찾아내라. 그래서 사울이 전국에 퍼져 있는 첩보자들에게 소식을 다 전하고선 포위명을 좁혀옵니다. 진짜 이 다윗은 그냥 도관에 든 쥐예요. 사울이 이쪽 산으로 가면 다윗이 저쪽 산으로 피하는데, 뭐 여러분 이리저리 도망가도 이 포위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좁혀오니까 이제 정말 잡히면 끝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29절 보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겐디 요새에 머무니라. 다윗이 지금 잡히게 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전령이 나타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하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의 뒤쪽 길을 멈추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지금 하필 다윗이 잡히기 일보 직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어떻게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 전령이 딱 여기까지 딱 도착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다윗이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칭합니다. 영어로는 The Rock of Escape, 탈출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탈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 내 인생 가장 어두운 삶의 순간, 내 인생 진짜 최고 밑바닥인 순간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인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며 인도하시면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섭리 가운데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서, 그 상황과 장소에서 그를 탈출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내가 여기에, 왜 내가 이러한 상황을, 내 이런 어려움을, 내 고통을,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그때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찌합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신을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확신이 들지 않고, 사람들의 환경 가운데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내가 잘 정확하게 판단 내리지 못할 때 다시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다시 물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계속 무릎 꿇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손에 꼭 붙들려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하심을 경험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위기의 장소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위기의 장소,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바위, 하나님의 탈출의 바위, 여러분의 셀라 하마느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